아가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둘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고를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참군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두풀과 나두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으로 동산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마를 타고 오는 행렬들이 지난 시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서고 이제 신방을 꾸리는 그런 내용이 첫날 밤의 사랑의 내용이 아주 리얼하게 아주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과거의 첫날 밤을 연상하게 되는 아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얼마나 이 신부가 아름다운지 어여쁘고 어여쁘다 7절로 말하기를 너는 어여쁘고 그리고 아주 사랑스럽구나 흠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신부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런 어여쁜 신부를 맞이해서 신랑이 고백을 하고 그 신방에 들어가서 그 얼굴이요 머리카락이요 눈이요 이요 입술이요 목이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답지 않을 수가 없다고 쭉 묘사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의 신부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라고 하면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그냥 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서로 사랑하고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아주 뭉클뭉클 솟아나오는 대목이 이제 또 9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명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기는 동산의 샘이다. 또 생수의 우물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는 시내로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무 여인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생명들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구나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하여서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또한 축복이 있는 여인으로서 아주 그 신랑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동산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솔로몬과 또 그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복락을 누리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또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신부가 어여쁜 뿐만 아니라 흠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하면서 이 신랑의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부의 모습들 마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이할 신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어여쁘고 어여쁘고 또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드려지는 것이 마침내 이제 우리의 삶이 산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흠없고 좋은 것들이 드렸던 그 삶으로 인하여서 이제 천국간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리고 또한 흠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내 사랑하는 자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향기가 나지 않죠. 그 향기를 나는 것은 건드릴 때의 향기가 나는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 때 바람에 흔들릴 때 향기가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딪히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딪힐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고난이다, 역경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역경을 부딪힐 때에 그때서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 예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역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드림을 당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아주 향기로운 그 유향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하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 모든 가족에게나 그뿐만 아니라 바로 망하는 자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향기가 없이는 어떻게 복음이 저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향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짜내는 향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몸속에서 쥐어 짜냈을 때에 비로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장미 속에서 장미의 그 향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장미 속에서 그것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 향기를 드러낸다, 향기를 피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쥐어 짜는,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쩌면 그런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또한 감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디에선지 향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모습이 아닙니다. 심각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나 멸망 가운데 처해는 저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쪼개지 아니하고 향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마치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처럼 자신을 쪼갰으로 인하여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서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나. 우리는 뭐냐? 냄새야. 무슨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우리를 발 때마다 냄새가 나. 쾌쾌한 냄새, 썩은 세상에 썩은 냄새가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그 냄새를 풍기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냄새를 풍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랑이 하는 말이 8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를 향해서 말하기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거기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하자. 그것은 어떻게 사자굴이 있는 표범이 사는 산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거센 세파가 몰아치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그러한 형국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려오라는 말씀이 슈크라고 하는 말인데 뭐냐면 바라보라, 내려다보라 이런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형국 가운데 놓여 있는지 바로 레바논의 험준한 산량과 같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자가 살고 표범이 살고 있어서 기아만 노리고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현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요 신랑과 함께하는 그것을 한번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기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 험한 세파 속에서 싸워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미래 인생의 소망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말로 우리에겐 어떻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바로 네바론 험준 산령과 같은 그것이 어떻게 평지가 되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들이 또한 표범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제 앞에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이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흠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찢고, 그리고 그 제물, 산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과 같이 드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로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곳에서 내려와서 참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또 물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주에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메말르고 사막 같은 그곳에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접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선포해 나가면서 나의 신분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나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기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갈 때에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연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외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샘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물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그 샘물이 흘러넘쳐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너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이 어디겠어요? 바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도록 화영검으로 막고 있는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미래에 만나볼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그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화영경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에덴 동산이요, 그분이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열매들이 사시사철 맺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 열매를 먹자고 하는 겁니다. 단지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열매는 것이죠. 바로 생명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시편 1편 30, 이사야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 같다. 저는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가 무언가 했는데, 그 상수나무 보고 가을에 되고 잎사귀가 떨어지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그 발 묶고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싹 하고 서시더라고. 응? 그 다른 나무보다도 더 그렇게 바싹 가루가 되는 것 같아. 부서지는 것 같아. 물 없는 동산이다. 물 없는 동산같이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막이요, 그 광야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울만했던 그것들이 이해가 가더라고. 아니, 저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터뜨리지 아니하면 인생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가척하고 나의 능력과 지혜로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내가 과연 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내세울 것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마치 물 없는 동산,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그 동산 가운데서 어떻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불가능한 곳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샘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동산에서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러한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물 없는 동산에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세상의 향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